하나님 창조하신 마음. 마지막 부분. 의지의 집단. 285페이지. 의지 집단 마지막. 지난 시간 285페이지까지 했죠. 충성의 기능이 뭐냐. 충성의 기능. 처음 하나님께 받은 자들은 충성의 기능 1번 뭐라고요? 주인을 아는 것. 충성의 기능은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 그래서 나의 상사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를 알면 충성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능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기능. 스스로 일한다. 하나님이 이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성하라.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충성된 자. 충성된 자라는 말은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일을 잘 한다. 잘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는 거죠. 24장에 충성된, 지혜 있고 충성된 자는 뭐냐?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누구 명령이 아니고 장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물어봐서 그냥 장년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스스로 알아서 척척 잘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목회자는 그 위치에 있어야죠. 목회자는 충성된,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하는 기능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고, 거기서 종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 그랬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우리가 처음 그 세례 받을 때도 그렇게 하죠. 고백. 영접 기도가 뭐예요? 영접 기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영접 기도입니다. 이렇게 한 번 이제 기도하면 항상 그 지식이 깔려 있어서 주님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이러한 것. 285편 이제 충성된 두 모습 나오는 거죠. 구약에는 둘 다 예수님인데,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님.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이제 80세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지도 이 백성 인도에서 애굽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라. 그 다음에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구름꾼을 인도를 하지만 그걸 40년 동안 원래 훈련했죠. 40년 동안 훈련이 잘 돼서 하나님께 얘한테 맡겨놓으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쓴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쓰죠. 하나님 다 크게 좀 써주세요. 몸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못해. 못 쓰는 거죠.
준비되면 써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죠. 준비하면 이런 사실을 깨끗이 준비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근데 모세 이제 준비 상황이 밑에 히브리서 11장에 쓰고 있죠. 285페이지 맨 밑에 히브리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모세는 어떻게 준비했느냐. 원래 이제 아담은 준비할 필요가 없었죠. 원래 기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눈 떠서 뭐 하나님 보고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눈 뜨면 자기가 알아서 다 알아. 이상은 우리는 어떤 주인이 되면 자기는 알아서 해요. 근데 밑에 사람이 되면 꼭 시켜야 돼. 이제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이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은 왜 모세를 썼을까? 하나님 모세를 언제 선택했을 것 같아? 하나님께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을 하지만 언제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에 모세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쓸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언제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 40대 무슨 일 있었는데? 쳐 죽였다. (80대) 양을 칠 때 물에 던져버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 눈에 들어왔을 때 언제냐? 40세입니다. 40세 사건이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모세가 잘못했는데 그때에 하나님 눈에 모세가 싹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을까? 40세 충성은 아닙니다. 충성은 아닌데 하나님 눈에 싹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네, 그걸 막 보여주었다. 보여주었다. 뭘 보여줬어요? 모세와 마리아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 힌트. 모세는 마리아. 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쓸 때는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눈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잘 들어야 돼요. 1살에서부터 40세까지는 모세가 준비를 했어요. 40세부터는 모세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서 준비를 시킨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물론 세상은 똑똑하면 스카우트 해가지고 어리서부터 키우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여줬어요? 사랑이 아니라 행동.
행동이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430년에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 40대니까 390. 390년 동안 야곱의 모든 후손들은 뭘 배웠어요? 창세기 15장 그 뭐 힌트?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우리가 애굽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 부모들은 전부 자녀들한테 뭘 가르쳤냐면은 이 애굽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400년 동안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배웠는데 모세도 어릴 때 어머니 아래에서 양육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배웠어. 근데 누구 한 사람도 그 일에 자기를 내놓겠다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지. 성경 잘 보다 내놓겠다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모세는 그게 내놓기도 쉬운 건 아니에요. 모세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정말 잘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일 반대하고 제일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은 자원을 했고, 정말 억압당한 저들, 봐요. 지금 엄청 어려운 때죠. 엄청 어려움 당하면 그 누군가 하나 내가 일하겠다고 도전을 한번 할 것인데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지. 한 사람. 모세가 구수연을 지었을 때는 출애굽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모세가 별로 충성 보여주는 장면이 뭐 없습니다. 하나의 명령대로 하고 있는데 딱 오늘 충성됐다는 말을 이 40대 때 쓴 거예요. 우리 잘못 착각하면 안 돼. 80세 불러가지고 앞으로 40년 이게 아니고 이게 초기예요. 초기이기 때문에 모세가 충성 등을 하는 게 보여준 때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온 집에 충성된 자라는 것은 충성에 목숨 내놓고 주인이 주인을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썼죠. 히브리 저자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이게는요. 언제? 애굽에서. 한 사람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우리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데 하나님 눈에 드는 것이 아니고 다 못하겠다. 다 안 됐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하는 사람도 다 안 된다고 해. 근데 자기는 도전해. 실패해도 또 도전해. 실패하더니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도 마귀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지혜를 위해서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들었을 줄 알고 도전을 자기 줬잖아요. 물론 이제 모세 착각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착각 속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200만에 되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400년을 흘러오면서, 물론 이렇게 하면 난데 아브라함한테 사되면 400년 후에 돌아온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르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모세 때가 이제 400년이 됐는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볼 때 이 400년도 아무리 기다려도 자원할 사람이 없었던 거란 말이죠. 하나님 계획 속에.
400년을 정해서 400년이 아니었고,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그 문자만 보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한테 400년 후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400년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400년을 아무리 쳐다봐도 한 사람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는 미래 계획이죠. 미래 계획을 먼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한 거, 아브라함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럼 한 4대 정도면 하나님 우리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대부분 그쪽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안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모세가 이때 내놓은 것은 모르겠 목숨 내놨다고 좀 썼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목숨 내놓고. 근데 모세가 이제 겁이 많아 도망갔지만, 만약 모세가 안 도망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안 도망갔다면, 안 도망가도 400년에 끝나지. 40년 빨라지지.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0년은 내가 채워야 된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 먼저 주시고 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 대기하지 않아 쓰시지 않아요. 상대방이 않겠다. 이 해석을 잘 해주세요. 모세의 충성은 광야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죽도록 이렇게 죽도록 충성. 대단. 마리아 아빠도 똑같다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낳을 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낳을 것을 언제 예언한 거예요? 700년 전 여거는 700년 전. 이사야 7장 14절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그러고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 사상이 언제 이제 활성화된다고요? 메시아 사상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 자리는 자기 땅 있었으니까 또 사사지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누구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기 아담 때부터 메시아 예언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사상이 확립되고 발한 것은 586년 이후예요. 그럼 지금 길면은 700년, 짧게는 586년부터 나라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똑같았어. 요게 이제 기록이 없어서 여러분 못하겠죠? 요거는 기록 있잖아요. 똑같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계속 후손에게 전해줍니다. 계속 후손. 그래서 누가가 딱 이 부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그 앞에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줬었다는 거지. 내용에. 근데 하나도 그렇게 응답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지. 응답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다 쓸 수 있어요. 여기 전에도 얼마든지 바벨 포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이걸 뭐야? 때가 참해. 그때가 돼. 그때가 돼.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어떤 이끌어간 사람, 한 시대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사람도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에 따라서 목숨 내놓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 시대를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래서 지혜를 주며 쓰셨단 말이에요. 쓰셨다.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설명은 뭐야? 내가 다 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충성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왜 내가 이제 다시 마지막 종말에 오느냐? 더 이상 세상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모세와 같이 좀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세상을 연장시켜서 할 것인데 한 사람이 없어. 없으면 또 어떻게 해, 이제 집주해. 그렇잖아요. 아니, 일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해야 돼? 사장이 해야지, 사장이.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잘 믿고 잘 믿는 이런 믿는 사람 한 사람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 공의를 행하는데 한 사람 찬데 이 말이 충성이 전부 충성이에요. 정말 목숨 내놓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맡겼을 때 목숨 내어놓고 이 일을 행할 사람. 우리가 항상 설교에서 그렇잖아요. 에레미야는 그런 공행하는 사람 아닌가? 아니죠. 에레미야 믿음이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로는 쓸 수 있으되 충성된 자는 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저 바벨론과 맞대와서 맞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어디 갔어 이제? 바벨론 다 옮겨졌어요. 저 다니엘 같은 나라 저쪽에 있고 이 애굽 땅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의 기록에 보면은 이상하죠. 저쪽 바벨론 땅에는 왕을 대적하는 다니엘이 나오고 사드락 메삭 아벳 나오잖아요. 이쪽 땅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쪽 땅. 그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이 말이에요. 공의.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는 바르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은 많아요. 이 포로 이후에도 이 애굽 땅에 살면서 신앙 지킨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 하나님이 찾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위기를 뚫고 내 목숨 내놓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 말씀하면 결국 모세가 이때 있을 때 도망갔지만 하나님 불러주니까 모세가 담당하죠. 목숨 내놓고 가요. 말이라도 목숨 내놓고 가요.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우리 기능 보면 우리 충성된 기능이 뭐냐. 우리는 어때? 항상 주판을 튕겨보죠. 이렇게.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이해 듣기를 되지 않. 그건 충성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 고대 종들 생각해봐요. 고대 종들은 뭐 어떤 힘든 거 일 시켜도 토 닮으면 안 돼. 토 닮으면 신나게 얻어맞든지 죽든지 팔리든지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난 하기 싫고 하면 주인이 해? 그냥 하는 거. 해요. 그냥. 그래서 구약에는 이 모세를 드리는 모세. 도무지 버릴 수 없는 사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면서 가진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죽어도 목숨 줄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안 내나. 모세는 완전 패간망신하지. 모세는 완전 패간망신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모세가 그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할 때 모세 스스로 생각했을까? 자, 우리가 문장을 보면은 문장 어때요?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먼저 보이면 저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이제 때가 됐으니까 키가 거의 400년 됐잖아요. 백성들 알고 있으니까 400년 이 때가 됐으니까 저들이 알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을 하면 하나가 똘똘 되어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성경 문장 그렇게 쓰여졌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석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그게 하나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일.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근데 요걸 이제 구약 그림자죠. 신약. 신약은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모세 행동을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거는 설명이고 모세 행동 근거 그게 첫 번째 이제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면 시험 문제를 주는 거죠. 시험 문제. 시험을 줘서 그 시험 문제를 통과해야만 2단계로 들어가고, 그렇죠. 학교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기말고사도 낙제되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을 통과. 근데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이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했던 건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기가 막히게 썼던 거 있죠. 그러니까 항상 짝을 만들어야 돼. 하나만 하면 답이 안 나와. 짝 답이 어디 있어요? 장성한 사람. 모세는 이제 이때 장성한 모습이죠. 장성한 사람이 기록이 있다고요? 성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셋 중에 가장 신앙이 좋았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2장 13절) 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인간의 생각은, 우리는 독립적 인간이 안 돼. 독립적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같은 걸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접명령 받는다 했죠. 하나님 명령이냐 마귀의 명령이냐. 선한 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 네 한번 해볼 수 있느냐. 근데 모세가 진짜 순종을 해버렸단 말이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모세라고 계산이 안 되겠어요? 아픈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딱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자기 계산 다 했잖아요. 근데 육의 생각 죽였잖아요. 육신의 생각 완전 죽이고 그 일에. 근데 섞여버렸죠. 모세가 하는데 실천의 계획 속에서 자기 약간 섞여 있던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생각만 했으면 행동 그대로 죽이고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있고 성공했어. 40년 딴 게 성공했을 것인데 그 일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 일을 못 맡기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됐던, 훈련시켜서 채워야 됐던.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비유를 두고 해서 에바브로드를 비유를 들었잖아요. 뒤에 에바브로드도 죽기에 이르렀으나, 그래요. 죽기에 이르렀으나. 밑에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죽음인데 죽음 던져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음 던져놓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최고의 충성된 자. 빌립보 교회가 충성된 사람 많이 나옵니다. 디도도 나오고 에바브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구약의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번 시험 문제 한번 주면은 어떻게 풀 것인가. 근데 모세만 그런 시험 문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더 많이 받았어요.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나라 역사 보잖아요. 일제 할 때 누가 뭐 명령한 사람도 없는데 항상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국가 살리겠다고 목숨 내고 나오잖아요. 자, 그 모습을 갖고 지금 애굽으로 한번 가봐요. 그 당시 애굽으로. 애굽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는 뭐 일본이 우리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애굽이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죽어야 그들 살려준 자기들인데 지네들이 힘에 먹고 산다고 하니까 완전히 노예 삼아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갈 땅도 있으니까 누군가가 일어서서 어떤 일을 했을 것인데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지금 하나님 찾은 사람들 리더자죠. 리더십. 목숨 내놓는 리더십. 이게 충성의 기능입니다.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건 많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 명령. 도무지 내가 이건 불가능한데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그거를 내가 너 꼭 해야 된다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고린도 10장에서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없고, 내가 감당하면 감당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없는 더 이상 못 쓰는 거 있죠. 나는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 못 쓰는 거지. 감당해. 내일을 도전해 나가는 이런.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의 모습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구약에는 또 갈렙을 충성된 자라고 하죠. 80이 넘었는데도 그냥 앞장서 나가서 항상 일했더니.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충성되냐 모세를 다음 때. 이스라엘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또 민수기 14장에서. 둘이 목숨 내고 갔잖아요. 백성들이 돌로 분노한 그 백성들 앞에 그냥 도전에 나가니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돼요. 그 사람,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 일꾼은 누구냐? 그럼 계산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님 일이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들면, 부족한 걸 하나님께서 쓸면, 회사도 마찬가지죠. 취직시켜놓고 훈련 또 시키죠. 회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완벽해서. 이걸 이제 완성시켰던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갔죠. 그러니까 모세와 마리아는 몰랐어. 앞에가 어떤 게 닥칠 거 몰랐어. 예수님은 이미 어려서부터 알아서, 어려서부터 알고. 예수님 봐요. 예수님께서 정결례 끝나고 예루살렘 올라왔잖아요.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부터 알았느냐? 그때부터 한 거.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줬잖아요. 또 찾아봐야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다 아셨을 것이다. 아닙니다. 친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요거 잘 해놔야 돼. 요거를 해야
예수님 언제부터 하셨을까?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시므온이 아기 때 정결로 지고한데 그때 천사는 예수는 왕이라고 지금 예언을 해줬어요. 시므온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므온이 말하는 그 배경을 에레미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 얘는 다 죽었잖아요. 이 일 하다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 자라면서, 30년 쭉 자라면서 뭐냐, 너 왕이 된다. 두 번째, 너 선지자가 된다. 결국 너는 죽어야 된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무슨 꿈을 줬겠어요? 네가 구원해라. 지금 이제 모세가 갔다 왔는데 왕자로 왔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 생각에는 이스라엘 국장 누구밖에 없어요? 장차 왕들 이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소망을 심어줘야 돼. 너는 일할 수, 똑같습니다. 교육, 어려서부터 교육, 예수님은 자라면서부터 나는 왕이지만 죽어야 되는구나. 아셨던 거죠. 모세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 가르칠 때 한 지도자 왕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없는데 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선언한 거 아니에요. 때가 됐으니까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돼 있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처럼 나는 이 하다가 죽을 것이다.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걸 어려서부터 그걸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피하지 않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충성할 때 죽기까지 충성했대. 그죠? 죽기까지. 버리는 것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죠? 버리는 게 먼저죠? 하나가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서 2장에 쓰인 거죠. 예수님의 모습. 그게 충성이죠. 단순히 우리 교회 열심히 이런 충성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충성할 때가 있어요. 정말 교회가 어려워. 누구 하나 나올 사람 없어. 내가 먼저 도전하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열심히 하는 건 그냥 봉사일 뿐이고 의무일 뿐이고 충성과는 다릅니다. 의무는 맡긴 일을 하는 것이고 충성은 남이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그걸 내가 알아서 나가는 일이란 것. 그래서 286페이지 모세와 똑같이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며. 그래서 이제 구약과 우리는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모세가 예수님과 비견될 수 있을까? 모세는 그냥
잘 살다가 그냥 가난하다 잘 죽었는데, 별로 일은 잘했는데, 아닙니다. 이 40대 이거 있었어요. 이 비밀 때문에. 결국 이제 80세는 목숨을 가잖아요. 다행히 안 죽었지만. 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모세는. 죽여서는 이제 안 되니까. 그러나 똑같았지. 근데 히브리서에 똑같이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로 살려낼 줄 믿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안 죽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똑같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육적으로는 살았지만. 세 번째로는 충성은 조건 없이 무조건. 이게 무조건이 뭐 여기 은혜라 있죠,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잘 된 사람은 무조건적 충성. 조건, 목숨 날아가는 사람 무슨 조건이 있어요. 세상은 이제 외형적 충성도 이제 조건도 있죠. 조건이 시하는 이러한 것들인데, 무조건적 충성은 뭐냐? 무조건적 충성. 이게 완성된 충성이래요. 주님 이 일을 해주는데 무조건적 충성은 뭐냐? 286페이지 맨 밑에. 일을 시작. 일을 하고도 기억이 남지 아니한 사람은 충성의 기능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충성을 잘했어도 내 기억에 남아있고 또 그로 인해 내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충성의 기능이 변질된 상태.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항상 남잖아요. 뭘 하면 꼭 그러니까 남는 것까지만 참 좋은데 또 뭔가 대가를 봐. 하나님 복 안 줄까? 저 사람이 뭐 안 줄까? 그건 충성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좋은 말로는 투자고 나쁜 말로는 뇌물이죠.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뭐냐?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뭐 받은 건 좀 털어지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고대 종들은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주인이 그냥 밥 한 그릇 뜯은 거 더 주면 좋고 쌀밥 주면 좋고 고기 주면 좋고 안 줘도 할 것도 없고. 고대 종들은 먼저 열심히고 오늘 주인이 나 고기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일해요? 택도 없어. 제자들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그 무의간 종에 비하죠. 해야 한 것뿐이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게 충성이 뭐냐. 정화시켜야 되죠. 여기 조금 더 되면은 그냥 한 것이 기쁜 거. 승화. 뭔가 줘서 기쁘고 뭘 해서 기쁘고 이게 이제 되면은 요거는 바라지를 안 해지는데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자꾸 계산되고 뭐 환갑하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이제 하면 마귀가 또 탁 틈타가지고 시험 들기만 그렇죠. 시험 들기만. 이 시험을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지네가 뭐 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냥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다 주를 따라왔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고생했느냐. 아닙니다. 3년 동안 고생한 거 없어요. 오순절 이후에 이제 고생을 하지. 오순절 이후에 고생하는데 그제는 뭐예요? 어부들이잖아요. 하루 먹고 살기 어려워.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약간 배는 고팠어도 먹고 사는 걱정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또 힘들게 가서 뭐 풍랑이나 고생 안 해도 그냥 거 가다가 어떤 배부르게 먹고 어떤 거. 그거 조금 해놓고 대가를 장관 자리를 달라고 했으니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러잖아요. 대통령 자기 다른 나라 전부 챙겨줘야 되니까. 안 챙겨주면 또 배반하고 저쪽으로 가버리지. 저쪽 땅으로 가버리지. 조금 서놓으면 가버리지. 네 번째로는 조건에 목숨을 버린다. 무조건 충성인데 없이 목숨을 바친다. 예를 구약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 아벨의 죽음의 제사, 아브라함, 이삭 번제, 전체 요 세 번째가 전제가 돼야 돼. 돼야 네 번째도 될 수가 있지.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아니 조금만 힘들어 내 뜻대로 안 되면 팽개 쳐버리잖아요. 힘든 건 고사하고 그냥 안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 좋은 대로 그냥 내 좋은 대로 하면 또 좋은데 더 변질된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녀야죠.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교회,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교회. 잘못.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틈만 되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틈만. 예수님 명령을 자기 십자가 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명령들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소용없어요. 설교자라도 소용없어요. 훈련이 되면 이렇게 말을 한지 안 해도 되어 나가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 굉장히 커진 교회예요. 커진 교회. 근데 커진 교회가 이제 부자가 되면 더 욕심 많아집니다. 조건적이 되잖아요. 조건적. 이 빌립보 교회는 작아서 그냥 하나 기쁘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커지고 이제 부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긴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또 많이 지금 어디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 이제 거둔 돈이 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가? 지역교회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 지금 박해당하고 있잖아요. 박해 드러내지 못하니까 굉장히 궁핍하는 거죠. 숨어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골로 보내고. 그럼 세상도 당연히 그런 사람 자연히 도와주는 게 좋은데, 교회가 이제 욕심이 커지고 욕심이 많이 부자들이 들어오니까 그게 쉽지 않다면 쉽지. 그래서 작정하면은 마지못해서 하는데 스스로를 안 낸단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작정이 그냥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하고 또 안 되면 또 교인들이 그냥 자원해가지고 가서 그 선교 따라가지고 봉사하고 그래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가서 봉사하고 가서 왜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섬기겠다고 이런 사람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가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형식적으로 또 눈치 봐고 조금 또 내도 조건적으로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도하는 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할 바에 하지 말라는 거지. 왜? 복이 하나도 없다. 그 돈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래 써요. 근데 그 내는 사람 복이 하나도 없는 거지. 복이 하나. 그냥 즐겨 기뻐서. 그래서 뭐야? 우리는 한국의 제일 병폐가 작정이 크면 작정. 성경은 작정 없습니다. 성경에 작정은 있어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말하는 그런 작정, 강제적 작정. 성경의 작정 자발적입니다. 자발적 시작이 나실인제잖아요. 스스로
지금은 내가 하지 못하지만 작정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 한국은 작정 시키잖아요. 억지로 시키잖아요. 그걸로 얼마나 많이 교회가 지탄받고 시험을 해요.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작정이나 억지로 차라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래 즐겨내는 자. 요금에 오직 무조건 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 그런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다 그랬던 것이 아니고 또 즐겨내는 또 있었어. 그렇죠. 즐겨내는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36장 30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게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여기 만들어진 게 벽옥입니다. 거룩한 성의 벽옥, 거룩한 성. 그걸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신부들. 옳은 행실이 뭐냐? 옳다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사람, 즐겨하는 사람, 즐겨. 이 이제 공동체, 초기 이제 이스라엘은 이 초기의 광야 시작이나 초대교회 처음 시작이 똑같았죠. 즐겨내놓고 자기 걸 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 나누어져 즐겨하는. 이게 이제 모세 성막제도의 출발이었어요. 구원반 정말 기쁨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한번 봐봐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되지 않아요. 왜? 지금 애굽에서 이제 가져왔잖아요. 물건을 가져왔는데 지금 어디 가요? 미지의 땅으로 가잖아요. 미지의 땅으로 이게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죠. 근데 계속 갖다 바치고 또 요것도 없으니까 또 직문을 또 만들어서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구할 것은 없어요. 자기 있는 것으로 자원해서 즐겨 그것도 연하여 그러죠. 이렇게 숙달이 돼서 마음 이게 충성 기능자 충이 딱 변화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쁘고 또 없으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기쁘고 뭐 줄 수 있다는 이런 기쁜 거. 세 번째는 오순절의 성도들 대표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받은 충성의 열매가 무엇이냐? 스스로 사랑하는 것, 스스로 순종하는 것, 그 중에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였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원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꾸 보면 성령 단어 꼭 해야 될 것 같아. 성령 사과 열매처럼 어떤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원하신다 하는 결과를 열매라고 해요. 열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대표적인 9가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 열매가 아니고 문장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 이제 비유법으로 열매라고 해요. 열매라고 합니다. 충성은 마음의 기능도 있고 육체의 열매도 동일한 답이 똑같다. 289편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위해 스스로 사랑과 충성하도록 충성의 기능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충성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뭘 맡기면 알아서 해요. 또 남이 알아서 예를 들어 충성하려고 그래, 이 기능들이. 근데 원래 그런 기능들 누굴 위해 쓰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쉬었다가